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 말씀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이 live by the Spirit, 성령으로 살라는 말씀이죠. 성령에 의해서 살아라. 성령으로 사는 삶, 그것이 이제 육신의 욕심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그럼 17절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 두 가지는 공존되어 줄 수 없고 둘 중에 하나만 택하게 되고 또 그 다른 하나는 그것을 대적하면서 방해하는, 회방하는 일을 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사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서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성령께서 간구도 하시고 성령 보혜사 돕는 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육신의 정욕, 육신의 본능 그런 것들에서 육신의 죄에서 멀어지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덜하게 되면 육신에 가까워지는 것. 마치 옛날에 우리가 줄다리기 해본 것처럼 어느 한쪽으로 당겨지면 반대편에 있는 것도 딸려가죠. 이렇게 더 센 쪽으로 딸려가는 것처럼 두 개가 중립을 지킬 수는 없어요. 어느 한쪽으로도 1%가 됐든 2%가 됐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지 중립이 될 수 없어요. 같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 우상이
같이 되어질 수 없다. 둘 다 섬길 게요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그래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성령으로 쫓아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에 이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에서 자유한 건 지난 시간에도 할례를 받느냐 할례를 받지 않느냐, 율법을 가지고 잣대를 내는데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시는 것이 완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을 주시는데,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 얘기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법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너희의 의가 서기관, 바리관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더 우월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율법에 매여서 율법만 지키면 돼, 율법 지키면 구원받고 율법 지키면 내 마음대로 해도 돼가 아니라 한 차원 더 높은 거죠. 예수님께 내가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러면서 원래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지키던 그 율법 위에 사랑으로 그 모든 걸 완전하게 하시죠. 강제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삶에 대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게 내 마음대로 하라, 기준이 없다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죠. 하나님 말씀 기준이 있어야 상을 주시고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공동되게 똑같은 주신 하나님 말씀, 누구는 어떤 말씀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죠. 똑같이 주신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신명기서 말씀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게 된다. 그 말씀의 기준이에요. 근데 이것을 수동적으로 강제적으로 끌려다니는 삶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된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면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죠. 성령 스스로의 의견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성령이 인도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섭리하신 대로 인도하시면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곧 율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율법을 초월하는 단계예요. 믿음 생활할 때 율법주의를 없앤다는 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오히려 초월되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초월해서, 베드로에게 성경에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방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부정한 것, 음식에 부정한 것을 보고 부정한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가 먹으라 했는데.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부정해서 먹으면 안 되고 만지지도 말아야 되는 거, 원래 그게 모든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지켜야 된다. 하나님 율법인데, 하나님 법인데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것도 초월하라. 그러면 무조건 율법이니까 죽어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죠. 하나님 뜻이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기죠.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시죠.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율법에 매여서 이거 아니면 아니야, 죽어도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 필요하실 때는 그것을 뒤집어서 반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하나님 필요하신 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서 무조건 아니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능동적으로 한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내 자의적으로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목자 되시고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하루 한 달도 주님 인도하여 주십소서.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작년에 만약에 우리가 유지재단에서 승인 서류 받는 거 구역회에서 다 했죠. 구역회에서 감례사 도장 받고 연예 감사들 다 도장 받아 올렸는데 거기서 이제 서류 접수를 안 해준다 그러면서 이제 소송이 시작됐는데 거기서 만약 받아줬더라면은 소송이 안 걸렸으니까 탈퇴 안 하고 감리교에 그냥 시딩, 미국 표현으로는 시딩덕이라고 그러죠. 가만히 죽어있는 우리처럼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전에도 계속해서 WCC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상숭배,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금지법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는 찬성하지 않았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감리교회 내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경기연회, 충청연회 할 거 없이 여기저기서 지금 바람이 불고 있죠. 미국 텍사스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가 동성애 목사 안수와 동성애자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감리교를 바꿔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같이 죽은 오리처럼 저들과 같이 침몰하는 배에 같이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탈퇴하겠다 나가서 그 탈퇴한 사람들이 교단을 분리한 게 아니라 탈퇴한 사람들이 나가서 글로벌 메서디스트 처치 글로벌 감리교회로 연합하고 있죠. 이제 그 파장이 미국에서 여기저기서 큰 교회들 중심으로 터지는 것, 평신도 지도자들 중심으로 터진 게 이제 한국에 이제 언제 그게 영향이 본격적으로 어디서부터 터지냐가 문제지, 깨어있는 교회들, 신앙의 양심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어떤 때로는 그 길이 막힐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고가도로도 그렇고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뒤에 무당집 있던 것도 뭐 공사 시작하면서 포크레인으로 불도저로 싹 밀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했던 것들 때로는 그게 아닌 다른 것들로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보다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선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실 때, 어떤 것이 맡기게 될 때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교회에 필요한 것,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다 너희에게 있을 걸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해서 변칙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성령은 오직 뭐 다수의 의견이고 뭐 시대적인 것 없이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은사를 주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해서 주시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평상시에 모든 것에 꼭 큰 일, 굵직굵직한 일만 아니라 평상시에 모든 것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 합력해 선이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19절, 육체의 일은 이제 성령이 인도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것에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이제 말씀 나오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기서 이제 이 음행에 대해서, 성적인 방탕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더러운 것과 호색과 말씀하죠.
이 더러운 것은 impurity, 이 더럽다는 것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순결을 잃어버린 거, 불결한 것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절에 있는 저기 19절은 뭐예요?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얘기 나오죠.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impurity는 순결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랑 되시고 우리는 거룩한 신부라고 그랬는데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린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주기철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 한 분이면 내가 어떻게 나 살겠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예수님 모른다 부인할 수 없다. 이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이 육적인 성적인 타락, 더러운 것은 육신의 순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제가 있었을 땐 그때도 그렇고 미국이라는 곳이 청교도들도 그렇고 이 성령운동을 보면은 성결운동이에요. 성령운동은 성결운동입니다. 성령운동은 말씀운동이고 성령운동은 기도회복이고 기도운동이고 성령운동은 성결운동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홀리네스, 성적 저기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지는 것, 성화되어지게 될 때, 그러니까 육신의 뜻을 따라가는 성령이 인도하심을 갖다 보면은 성화되어지겠죠. 점점 거룩해지겠죠. 홀리네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단계를 갈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 육신의 순결을 지키는. 그래서 순결 서약을 하죠. 미국이 저 있을 때도 한창 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때 보면 순결 서약을 해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까지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는 거, 그 성결, 내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나간데 좀 엄하게 좀 더 나간다 이렇게 몸에 구멍 뚫고 막 문신 새기고 그것도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못하게 한다. 좀 과하게 주지하는 데는 그렇게 되는데, 이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순결 사약을 하는 운동이 보편적으로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동반적으로 말씀 운동도 하고 기도 운동도 하고 성결 운동, 이것이 모든 게 왜 하나 되기 때문에, 그중 일부만 내가 필요한 것만 뽑아가는 게 아니죠. 능력 필요하다고 전도해야 되는데 은사가 필요하다고 그것만 뽑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면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기도로 충만해지고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이 어느 일부분만 내가 필요한 것만 찾아오는 게 아니죠. 방탕하는 것, 술 먹고 방탕하는 것, 그 우상숭배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것에서 신사참배도 그렇고 하나님 아닌 다른 한 것에 엎드리는 것. 요즘 그래서 한 10년 안 됐죠. 우리나라 장례 문화도 기독교 장이라고 하면서도 일반적인 세상적인 것 요소를 갖고 있었는데, 뭐 기독교 장이라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도 오고 그러니까 향 갖다 다 놓고,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위에다 뭐 벤이 뭐니 이렇게 갖다 놓고, 왜 안 믿는 사람 하라고, 또 안 믿는 사람 오면 조문 오니까 술도 다 갖다 놓고 그렇게 되는데, 요즘 기독교 이 장례 문화가 바뀌면서 절을 안 하죠. 우리는 기독교장입니다 해서 목례로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을 써놓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도 우리는 절 안 합니다. 절 안 하고 잘 안 받습니다. 옛날에는 기독교인데 가게 되면 이게 헌화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또 비기독교인이 오면 또 그냥 저 사람이 먼저 엎드려 절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맞자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써놓죠. 목례로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술을 없애죠. 장례식장 매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술이래. 단가에서 이문 남는 게 제일 많이 남는 게, 음식 뭐 이런 것보다도 술에서. 근데 그 술을 다 빼버리죠. 그러니까 저희 친조모 장례식 때 봤더니 그걸 빼달라고 그랬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양쪽 다 예수 믿는 사람 오고 안 믿는 사람 올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보기 안 좋으니까 술을 다 빼달라 했더니 장례식장에서 못 뺀대. 이게 딱 여기는 뭐 맥주 여기는 소주 뭐 이렇게 칸칸이 나눴는데 안 된대요 하고 빼달라 그랬더니 안 빼준다 그랬대요. 그게 판례의 장사가 된다. 그래서 달력을 갖다 뜯어다가 거기를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갔던 사람들 본 사람들 유익 있게 본 사람들은 우리가 음식은 안 먹고 나왔지만 거기를 달력으로 해갖고 다 붙여놨죠. 안 보이게 음료수만 보이게 내놓고 기독교 문화가 바뀌게 돼. 그러니까 이제 절한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예의상 하는 맞절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적인 문화가 아니라 우리나라 거랑 짬뽕되어진 것, 토착화한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랑 융합되어진 것을 분리하는 작업들이 있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 금하게 하시는 가장 최악의 죄입니다. 우상 숭배를 한다.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데 성령이 우상 숭배한다. 말이 안 되니 성령은 우상에게서 돌아서게 하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에 마귀가 올 수가 없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데 우상을 섬길 수가 없죠.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그리고 뭐가 나와요? 이단이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각자 이제 교리가 있으니까 교리에서 벗어나면 이단이다 아니다 그러고 또 그러면 또 나와서 교단이 따로 만들어지고 하게 되는데 이단이라는 것을 기준 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건 다 지키는 거고 말씀이 없는 거는 하나라도 집어넣으면 안 돼.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기에다가 하나라도 더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를 더하시고 하나라도 빼버리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리신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번역적으로 해서 이걸 옮겨 적는데 개정을 한다 뭐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읽기 쉽게 편하게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막 가장 하나님 말씀에 근접하게 원어적으로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때로 여러분 가끔 강해 설교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평상시 알고 있던 말씀하고 완전 전혀 다른 듯한 그런 원문적인 해석이 있죠. 그 평생을 저도 이제 강단에서 설교할 때랑 기도할 때는 평생 그렇게 해버릇해서 외웠는데 원래 원어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번역을 잘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뒤틀어서 오해하게 되고 잘못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잘 들어야 똑바로 지키죠. 잘못 전달받으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옛날 그런 TV 프로그램 있었죠. 가족 오락관? 그럼 이게 뒤에다가 헤드폰 같은 거 쓰고 이게 뒤로 이렇게 말 전달하는 거 있죠. 오리! 그럼 뒤에 보고 오리 했는데 뒤에서 수리! 수리 다음에 다음 가면은 뭐 뒤 계속 가다 보면은 말이 전달될 때 이제 똑바로 전달 못하면 맨 마지막에 되면은 다른 거 나온 것처럼 하나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이 그대로 전달돼야지 필사, 받아 적으면서 베껴 적으면서 실수 나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 필사된 내용에서 그거를 우리 마음대로 그거를 번역한다든지 뜻을 우리가 해석을 달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기 때문에 시대가 변해도 우리 환경하고 안 맞아도 부담스러워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주고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면 이 모든 것들에서 반대되는 것. 이런 증상이 나온다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야.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다음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요즘 기독교인들 술 많이 먹어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 치맥 그래서 맥주 먹으면서 시원하게 치킨 먹으면서 시원하게 맥주 마신다 그러고 근데 술에 대해서 집에서 먹는 거니까 술집 가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집에서 시원하게 맥주 밥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옛날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는 술이 주량이 센데 그러면 목사님 술
취하지만 않으면 먹어도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던데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고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면 술은 끊어져요. 성령 충만하면 담배도 끊어지고, 성령 충만하면 모든 중독 현상이 다 끊어요. 도박이건 뭐건 다 끊어져요. 옛날에 언제 목사님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제 이제 큰 고모부가 이제 이 수목교회 안수집사인데 담배를 끊지 못해가지고 담배 생각날 때마다 이 지포를 씹고 그랬고, 하도 지포를 씹어갖고 이제 여기 턱이 버가지고 악어가 버가지고 밥도 못 먹고 아픈데, 그렇게 얼얼해갖고 턱이 안 닫아지는 상황에서 밖에 나가서 담배 핀대잖아. 안 끊어지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자기가 안수집사인데 이게 안 끊어지니까, 끊고 싶은 아무리 끊으려도 안 되니까. 근데 어때? 은혜 받으면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중간에 어느 노선 상황 봐서 자리 봐서가 아니라, 요즘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 코로나 때문에 회식이 없어서 좋았는데 요즘 또 회식을 다시 하니까 힘들다는데, 회식 가면 술 먹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데 술 안 먹고 그러는데, 술 먹는 그런 자리가 불편스럽죠. 할 수 없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거 뭐 자신의 믿음대로 하는 거니까 강제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목사가 교회에서 시키지 않지만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그거 안 먹고 열심히 일해서, 저 사람들 아무리 헐뜯고 다니엘처럼 끈을 긁어내리고 험담하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붙잡아 주시면, 능력 있고 그러면 인재가 되면은, 쓰임 받으면은 승진하는 거고, 하나님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는 거고, 적당하게 눈치 보면서 뭐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죠 그러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가면은 세상에서 그렇게 적당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경계가 아니라 경고했던 것처럼 다시 경고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예수님 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천국 데려가려고. 여러분 왜 전도해요? 천국 같이 가려고. 천국 가라고. 그래서 멀리 가지 못해도 이 주위에 못 가도 내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자녀들 전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 안 가고 이 땅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천국 아니면 어디에? 지옥.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그냥 기왕이면 천국이 아직 아니야. 천국 아니면 지옥 가면은 거기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것이, 거기는 마귀를 위해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일을 해방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방했던 것, 하나님이 영원토록 슬피 이를 갈면서 고통 가운데 죽지 못하는, 죽을 수 없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게 한 곳이 마귀들을 잡기 위해 놓은 건데, 마귀보다 못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더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뭐예요? 마귀와 수종드는 자들. 수종드는 자들 어때요? 헬퍼. 마귀 역사를 돕는 자들. 마귀가 짓하는 것을 돕는 사람들. 마귀는 아닌데 마귀가 하는 짓을 따라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를 방해하고 마귀 짓하는 사람들. 마귀가 아님에도 마귀와 같이, 왜? 마귀 짓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같은 무리를 해갖고 하나를 묶어서 같이 지옥에 던지신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데에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선택적인 것 같지만 뭐예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육신을 따라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술 마시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육신 음행을 저지르는 것,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에 대해서 impurity, 불순결한 것, 그 모든 것. 요즘 뭐 여기 대학교 앞에, 여기 앞에, 여기 요 근처 아파트 사시는 분들 요 앞에 여기 기숙하는 애들 있죠. 하숙하는 애들, 원룸들 한숙하는 애들 보게 되면 대학생 애들 이렇게 같이 동거하면서 사는 저기도 있고 그러는데 싸그리 다 걸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성령이 인도함 받는 사람은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이것들은 아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 갔는데 세상 사는 것처럼 똑같이 거기도 타락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면 하나님 나라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똑같이 세상하고 똑같이 아수라판이 되는데, 성령이 인도함 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것이 뭐 어느 것이 더 많느냐, 어느 것이 익히 되느냐, 특정하게 은사랑 열매는 틀려요. 은사를 주시는 건 특별하게 주시는 거고, 은사 이 열매는 다 맺어져야 되는 열매. 이 앞에 있는 이 9가지 열매들이 앞에 있는 것들과 상충되는 것들이죠. 반대되는 것들. 절제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여기 나왔죠. 분쟁과 시기와 이 모든 것들 뒤에 보여. 오래 참음, 양선, 자비. 그러니까 앞에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것에 상충된 반대되는 것들, 이거 열매가 맺어야. 둘 중에 하나를 맺어야지. 둘 다 없이는 없는 건 아니죠. 둘 중에 하나를 맺어야 되는데, 지옥 가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맺어야 된다. 천국 가는 열매 맺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러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힘으로 못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간구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 분별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머무르면서도 성령이 끌고 가실 때 그냥 인도함 받으면은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되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깎아봐요. 율법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성경책 끼고 예수 믿는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육신의 열매를 맺는,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으려면 딱 하나뿐이 없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이 너를 주장하셔야 된다. 여러분, 전도대에서 교회 오는 거 어떻게 돼요? 전도대 오는 사람들, 그냥 멋모르고 다른 사람들 말고 반대하던 사람들, 안 간다는 사람,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고 꺾으셔서 데리고 올 때 보게 되면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꺾으시잖아요. 꺾어서 끌고 오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이 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누구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이 정이라는 것은 열정, 정열, 열정을, 이 열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육신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열정,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육신의 욕심도 몸뚱이만 갖다 박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정,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소욕, 앞에 성령을 거스리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들, 우리 육신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못을 박아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사형 선고받고 죽었다.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는데 그게 살아서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는 아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했다는 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했으니까 아직 내가 살아있으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오라 그러는데, 내가 아직 안 죽어서 내가 부인이 안 되니까 십자가 지고 예수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오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길이 어떤 길이겠어요? 우리를 죽이는 길, 우리를 살리는 길,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길, 예수님 따라오라는 그 길,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주장하시면서, 우리를 강권하시면서, 우리를 탄식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무너지는 나를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 다 알려주고 가라 그래도 우리 혼자만 가라 그러면 그 예수님 따라오라는 길 못 가요. 비아돌로사 십자가의 길 못 가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탐내하라. 내게 능력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소리만 듣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곳이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스바성이 이번에 다른 것들 막 복잡한 거 이런 거 내려놓고 성령 충만 받으면 다 해결돼요. 아까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이런 것들에서 자유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맺으면 이런 것들은 끊어버리려고 해서 저절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능력 받으면 당연히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기죠. 내가 능력 받으면 당연히 사역에서 승리할 수 있죠. 열매가 맺죠. 내가 은혜 받으면 당연히 그 은혜를 나누게 되고, 내가 복 받으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들 보게 되면 구제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고, 모든 것에 넉넉하게, 모든 것에 충만하게 하시는 것, 모든 좋은 일을 넉넉하게 하시기 위해서 조금 부족하면 뭐예요? 충만하게. 넉넉하다는 게 뭐예요? 오버플로우, 차고 넘치도록 충만하도록 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아라. Live by the Spirit.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행할지 되는 것은 성령의 보조를 맞춰라예요.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이제 표현을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는데, 원래 원어적은 성령의 보조를 맞춰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냥 따라가는 그 보조를 맞추는 거. 보조 맞춘 거면 뒤처지면 안 돼요. 멀찌감치 뒤떨어져서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셨을 때 먼 발자에서 뒤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보조를 맞춰서 가야 돼요. 앞에 갈 때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제가 어찌 옛날에 저는 발 보폭이 없다고 해서 이게 걸으면 빨리 걷기도 하지만은 발을 넓게, 보폭을 넓게 하니까 빨리 하는데, 애들하고 걸으려면 어떻게 돼요? 보폭을 맞춰야 되니까 애들한테 맞추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조금씩 장걸음 가는 거지. 장걸음에 애기들 조금만 때, 애기 때는 이제 간신히 걷는데 막 빨리 걸으면 애들 넘어지니까 애들에 맞추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 걸음도 아니고 반 걸음씩 잔걸음 가는데 애들이 좀 커지면은 보폭이 넓어지죠. 근데 이제 아이 중심에 맞추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에 맞추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그 보폭을 맞춰서 따라가야 된다. 뒤처지면 안 돼요. 뒤처지는 순간 뭐예요? 목작에서 떨어지고 무리에서 떨어질 때 동물의 왕국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뒤처지는 것들은 먹이가 돼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씹어 삼킬 찾아내는데, 목자가 있으니까 막대기로 몽둥이로 지키고 있으니까 오지 못하는데 거기서 뒤처지는 거예요. 떨어져 나오는 것들 보기엔 그거는 완전히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이리떼들의 밥이 되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성령으로 산다고 하면서 뒤처지면 안 돼요. 남들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 뒤처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 때 말씀을 안 하면, 말씀 생활 안 하면 어떻게 돼? 뒤처지는 거예요. 한 발자국 갈 때 한 발자국 같이 가야지. 한 걸음씩 늦춰지다 보면 그것이 이제 누적 때문에 점점 밀리게 되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천국 가서는 뭐 거기 가서 천국 가서 전도하고 천국 가서 봉사할 일 없으니까 천국 들어가면 다 모든 것이 멈춰서게 되는 거니까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충성하고 꼭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성령과 팔을 맞춰 나가는 거.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말씀하시겠어요? 행하라고, 따라오라고, 그것에서 돌아서라고. 예레미야서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만 들려도 갈까 말까 하는데 옆에서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딴소리 하잖아요. 저 사람 듣고 싶은 얘기, 너희들이 심판받지 않고 너희들이 포로로 안 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거짓 끝된 것을 위해서 백성들을 다 죽이잖아요. 영혼을 죽이잖아요. 한국교회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 우상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는 단호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은 안 된다. 일사각오로 절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방향을 잃어버렸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 WCC라는 게 옛날에 그러니까 신사참배할 때 다른 선택성 없이 그냥 무조건 신사참배 안 하면 죽어 했던 것처럼 총칼을 안 들었는데 신사참배 다 무너졌잖아요. WCC 다 무너졌잖아요. 일부 교회들이 나오려고 해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을 걸고 탈퇴한다고 나오게 된 것도 여러분 이 탈퇴라는 게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은 상관없는데 목회자들은 이제 다 연줄 끊어지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지금 감독 같은 경우 전화하면은 즉각 받다가 전화에도 안 받고 문자도 씹고 아니 나하고 관계없다는 듯이 걔한테 불똥 튈 수 있으니까 뭐 몇십 년 선배고 뭐고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 딱 탈퇴한 순간 다 이 연이 다 끊어진 건데 교회 뭐 예배 드리는데 이건 상관없죠. 기독교 연합회니 뭐니 지금 다 우리 속해서 청주 기독교 연합회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처럼 뭐 부활절 연합성에다 코로나 때문에 참 부활절 연합성에다 뭐 이단 척결 기도회다 할 때 보면은 기독교 연합회에서 한 거죠. 감리교사 아니 기독교 연합회 전체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우리가 뭐 지위가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교단 선후배라든지 이 모든 것이 끊어지니까 이제 힘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길이 아니에요. 아무리 거기가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고 많은 것에 유혹이 있어도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천국 못 가는데 뭐라 예수 믿어요? 천국 가게 하려고 전도하는 건데 천국 가려고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관 면류관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못 가면 그 모든 건 다 물거품인데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마라. 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영광을 우리가 가르치려고 그러면 문제가 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는 가려지고 나는 십자가에 대해 가려지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선교를 할 때도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증거해야 복음할 때 다른 거 얘기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생명의 역사 있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악한 영이 깨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임하게 하는 것.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래서 내가 살고 가정을 살게 해주시고 교회가 살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우리와 같이 결단하고 악한 것에 타협하지 않는 교회들 7,000교회들 하나님이 세워주셨어.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하게 하여 주셨소서.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하여 주셨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원한 시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영혼을 살리며 교회를 세우며 그리스도의 푸르는 계절이 오게 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미스바 성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셨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소생하고 모든 것이 은혜로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소서. 모든 건 내려놓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